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서론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영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혼과 몸이 당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있는가 보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이 땅에서는 자유하지가 못해요. 왜?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도 뭐 경험했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차단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눌림과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걸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엄청 공격이 심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예, 그래서 어제 그거를 확 처리를 했거든요. 교회적으로 어제 저녁에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어제 씻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또 미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또 미혹하는 영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영을 차단하고 미혹의 영을 축소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자기의 환경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다 아시죠. 아멘. 네, 환경을 다 아십니다. 자, 이쪽으로 좀 땡겨 앉으시고, 땡겨 앉으시고, 서윤이도 오빠 옆으로 앉으세요. 근데 여기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딱 보니까 서윤이가 용기 어깨에다 다 이렇게 기대고 있더라고. 괜찮아. 괜찮아. 오빠인데 어때? 그지? 순수해서 그렇죠. 여러분 남미에 가면 있잖아요. 남미에 가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집회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깨 동무하고.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정서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남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어깨에다 손 얹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남미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의식 안 하셔도 되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난주에 말했듯이 3중 축복 5중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3중 축복이 뭐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펴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는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뭐예요? 범사에 잘되는 축복.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뭐예요? 강건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건강 관리도 자기가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 관리 잘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병 고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막 밥을 막 많이 막 하루에 한 끼당 5그릇씩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나 날씬하게 해줄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삶을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이런 것들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사람이 미혹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뭐 축사 해봤잖아요, 그죠?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축사해 버리면 깨끗해지는데 그걸 그냥 자기가 잡아버리면 거기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중 복음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 있죠. 구원의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죠?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늘 이 오중복음 중에 첫째가 뭐예요? 구원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죠?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아시죠? 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 이 복음이에요. 이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죠? 어떻게 어떤 질병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바로 재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말하고 계시록 21장 2절에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 또 계시록 22장 5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그죠? 여러분 계시록만 볼까요? 한번 계시록 21장 왔으니까 바로 유다서 뒤에 계시록 11장 21장 1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요?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22장 5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이 세상의 끝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는 영원토록 어떻게? 주님과 함께 밤이 없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이제 새로운 것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물피 성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피 성령이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피 성령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은 인간이 주인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주인공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나무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인간들이 새 창조의 시대를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뭐예요? 왜? 그걸 보기 때문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피조물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얼굴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말해요. 그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그 빛의 어떤 개념이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의 빛이 이 세계를 창조했듯이 오늘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비춰진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기시고, 그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눈에서 보는 것은 다르죠.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멸망이 결정된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존재시키는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만물이 그 발 앞에 다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이. 그러나 아직 거기서 말하죠.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상반절에 뭐라고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죠?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계적인 시간은 멸망받을 바벨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아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모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이 뭐냐? 모으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런 사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돼 있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뒤에는 뭐야?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년왕국도 끝나거든요. 그럼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세계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긴 사는데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의 영광, 새로운 시대의 능력, 새로운 시대의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바로 지금이 그런 때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결정된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나라, 지금 온 이 온전한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실체다. 그것은 실체다. 아멘. 왜?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땅에 존재해요. 그러나 땅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어떻게 땅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사냐, 아니면 땅의 영광을 보고 사느냐, 이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뭐냐면 9번째 주제인데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4절까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라고요? 9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9번째.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려 시대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 시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고려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조선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고려 시대가 끝날 때 고려 시대를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바벨론을 붙들고 살면 결국 우리는 멸망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지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이제 보는 눈이 다르고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의 기준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 오면 후회를 하게 되겠죠. 왜? 현실이 닥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한 학생은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이 땅에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듯이, 그죠? 아까 뭐예요? 첫 번째가 삼중 구원 중에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확증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통해서 내가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제 4절 상반절까지는 자신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세요. 성경 4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래서 새 시대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협착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세상의 관점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힘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게 재밌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복된 길이고 의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주셨다고 6절 7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세상의 요구에 세상 바벨론의 주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8절 10절까지 세상 이 바벨론이냐 새로운 세대냐 이 분명한 기로에서 늘 새 시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되면 이 교회가 진짜 참 교회였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때요? 이 나라가 꼭 교회를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왜? 예배도 드리지 마라. 예배를 몇 명만 드려라. 뭐 드리지 마라. 드려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코로나 때도요. 예배 안 빠지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지나갔죠? 네, 지나갔죠? 우리는 그때도 뭐 계속해서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오전 기도회 매일같이 했습니다. 오후 기도회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죠? 저녁 기도회.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다 성도들 다 나왔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났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과 드린 사람들의 결과는 하늘의 기록이 됐겠죠. 하늘의 기록이 됐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어떤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느냐? 정말 두 증인이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작 소망이 없는 이 어둠의 시간이 올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남은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둠이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남은 자로 섰다는 것이 앞으로 이 세계를 적그리스도와 상대해서 다스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언적 부분들을 믿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못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그죠? 자, 그래서 늘 말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시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시대는 벌써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연주자매가 이렇게 웃으니까 좋네요. 예, 자, 웃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도 웃으면서 들으셔야 돼. 믿음으로.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바울이 새 시대의 직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의 직분.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 이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도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 시대를 구성하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든지 새 피조물이라면 새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큰 그림 안에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전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해요? 또 그 교회로서 나는 어떤 지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지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로 본다면 4장 11절 13절에 주님께서 뭐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봉사일을. 그래서 그 봉사일 5가지가 뭐냐? 직분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뭐예요? 선교사, 사역자, 예배자, 기부자, 또 말씀의 권위자, 이런 모든 직분을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맡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역자, 예배자, 기부자, 또 말씀의 권위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세워져 나갈 때 건강한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직접적으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도 말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 자신의 영의 직분이라고 말했고, 뭐라고요? 영의 직분. 자, 여기서 또 뭐냐면 직접적으로 화해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 화해 또 형상론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방향성을 다른 방향성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상을 완성시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그것은 완성된 형상이 아니잖아요. 완성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성숙한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완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꼭 걸립니다. 예. 자기가 성령 충만한 뭔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꼭 걸려서 잡히고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때문에 또 걸려버려요. 그러니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또 걸림이 되고 저것 또 나를 두고 예배 드리라고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또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수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꼭 고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삐지는 사람에게 또 삐진다고 하면은 딴 사람에게 얘기했어도 자기한테고 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삐지는 거 섭섭의 영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축사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다 그게 있거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내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질 때 바로 회개하고 축사해 버려야 돼요. 아멘.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끊어버리고 그 영을 축사해 버려야 사는 거예요. 어떤 영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왜? 그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각각의 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잡신이 있습니다. 그럼 잡신 자체 힘으로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 자체 힘으로 일을 할까요? 음란의 자체 힘으로 일할까요? 아니죠. 결국 뭐예요?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적그리스도, 지역권세 각각의 영들에게 그 힘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힘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영이 축사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어떤 영향력, 어떤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가 느끼면서 그걸 끊어버릴 때 축사가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각각의 영들만 가지고 씨름했다면 이제는 뭐냐? 그 위에 적그리스도부터 끊어버려라. 아멘. 조름의 영도 마찬가지죠. 조는 것도요 조름의 영 자체만이라는 게 아니죠. 조름의 영의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영의 힘은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부터 루시퍼, 바벨론, 적그리스도 그걸 지역 권세 그걸 타고 다 그 힘이 내려온 거지. 조름의 영 하나만 자기 힘으로 사나요? 그러면 걔들은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면 어떤 영의 흐름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끊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질병의 영, 여러분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음의 영, 질병의 영, 고통의 영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힘들을 끊어놓고 축사하면 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고통의 영, 질병의 영, 죽음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영들의 영향을 준 적대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 모든 힘의 영향력 적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축사해버리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해결 안 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의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된 존재예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새 사람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미혹이 돼버리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그게 옳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미혹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미혹된 거예요. 옛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형상론이라고 말해요. 형상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화해라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반려견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채워주셔서.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육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전체적인 인격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생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마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에 다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영혼만 관심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되는 건 곧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꼬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삶은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했는데 삶이 안 돼. 그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꾸 거기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완벽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깨달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인격적인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히려 육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 영이 그분의 영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의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의 아버지도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중요한 거고 육의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가요. 영원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와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야 돼요. 헤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들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잘 살아요,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부러워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나요? 아니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뭐 많이 가졌다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뭘 가졌다 못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결국은 잠깐은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멸망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깨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영벌로 들어가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의 이 100년도 못 사는 시간에 잠깐 반짝 좋았다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예? 그게 나을까요? 잠깐 이 땅에서 조금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서 살아서 끝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세세토록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나는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걸 잘 먹으셔야지 말씀을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화해라는 조치를 했다는 거죠. 화해. 아멘. 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또 이제 왔을 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진짜 사도다. 왜?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하고 왔지 않냐?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너 별로 설교도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따졌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국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화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해라는 직분.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럼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땅의 삶에 어떤 묶임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에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신적으로는 뭐 그런 게 실적으로 다가올 때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묶일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때문에,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이거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란이 있고 탐욕이 있고 혈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평소에 자기가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이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문제, 있는 사람은 있어서도 문제, 다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의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그죠? 이렇게. 근데 쉽게 살려면 어떠냐?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꼭 걸리게 돼 있거든요. 누구에게? 사단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사단의 덫이 완전히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요, 목적은 뭐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또 성경은 뭐랄까,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온 시대라는 것은 실질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나라가 이제 이미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살면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지금과 연결이 되는 것이 뚝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아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으로 세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더 충만할지어다.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화해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화해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